설 때면 가장 거시기한 게 제가 동인교회 사이즈에 좀 안 맞게 위아래로 누가 찢어놔가지고 이거 설 때마다 좀 하늘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교만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작으신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인데요. 제가 지금 월요일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에스라 성경대학원이라는 석사 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학년을 다니면서 1년 동안 논문처럼 썼고 매일매일 묵상했던 말씀이 시편 15편입니다. 제 마음판에 깊게 새겨져 있고 평생 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그렇다고 엄청난 논문식으로 하지 않으니까요. 너무 겁먹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주일 예배당 문 앞에서 누가 예배당 출입 자격을 묻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딱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놈 시키가 해서 막 성질 내시는 분도 있고, 어디서 네가 감히 예배를 들어오라 마라 자격을 묻는 거냐라고 하겠지만 이 질문은 참 난감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어떤 측면에서는 참 무례한 질문이 될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질문입니다. 한 번도 이 질문을 들어보시지 않았지만 저는 작년 1년 내내 제 스스로 항상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드릴 자격 있습니까? 자격 없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질문으로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을 부른 후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나서 비슷한 내용의 두 질문이 평행을 이룹니다.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 건 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제가 의도적으로 아까 읽을 때도 줄을 맞춰서 시처럼 보이게끔 해놨거든요. 시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을 평행으로 이루는데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곳, 이스라엘 사람이란 바로 떠오르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하나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적으로 풀어낸 것이죠. 그 하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은 절기마다 성전으로 모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특별히 이 시편 15편을 가지고 제의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5편은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출입하기 전에 성전 문 앞에서 제의적인 문답할 때 쓰였습니다. 우리가 부활 주일에 세례식이 있기 전에 대상자들은 세례 문답을 하듯이 성전 출입 문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 앞부분에 이어지는 대답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예배자는 이 대답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점검과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전을 출입하기 전에 성전 문 앞에서 문답식으로 주어진 시라고 생각하면 어떤 대답을 생각하죠? 상당히 종교적 차원의 내용을 담은 대답을 기대합니다. 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니? 그러면 성경책 챙겼나? 헌금은 있나? 이런 식으로 종교적 차원의 대답을 기대하지만 2절에서 5절 앞부분까지 언급되는 대답 가운데 어느 것도 종교적 차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2절에서 말하는 자격 조건은 아주 큰 개념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함,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함, 세 번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함입니다. 정직하게 행함은 책망할 점이 없는 온전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완벽한 정직은 없겠지만 정직을 향하는 표지판을 가지고 그쪽을 향해 살아가는 것. 공의를 실천함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 그러니까 이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넘어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먹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발로 살아내는 것. 마음의 진실을 말함은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고 투명해서 하나님께 그 말 그대로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큰 개념 세 가지를 먼저 선언하는 거죠. 정직, 공의, 진실. 이 세 가지를 포함한 채 뒤에 부분은 우리로 건물로 말하면 이 세 가지는 밑에 기초공사입니다. 이 세 개는 예배자라면 무조건 있어야 될 세 가지야. 정직, 공의, 진실. 그 위에 3절부터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절은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태도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 태도는 모두 다 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고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자는 헌금을 챙기고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웃을 험담하지 않으며 말로써 이웃을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시편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 이웃에 대한 그 그걸 말하지만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으로 말하는 그게 바로 혀입니다. 어떻게 한 혀로서 한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저주할 수 있느냐?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서 거룩한 단어를 말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런 단어를 이 안에서는 자유자재로 사용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이웃에게 말로 피해를 입히거나 저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이웃을 죽이는 해를 입히는 말을 없애고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화면에 띄울 텐데요. 옆에 보고 너무 느낌 오시죠? 길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담아서 옆에 딱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죠.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유일무이한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이번엔 한번 축복의 말이니까 살리는 말이니까 우리 뒤로 한번 보시면서 앞뒤로 2명 이상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유일무이한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종교적인 말을 좀 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유일무이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말로 이웃을 살리길 소망합니다. 그게 예배에 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모습을 시편 15편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은 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서원한 것에 대한 준수에 관련된 대답입니다. 이 4절의 답변 속에는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4절에는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망령된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뭐 한다고요? 거부합니다.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란 단어로 막 쉽게 던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 왜냐하면 내 삶의 중심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조금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존중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 사람이 아이일지라도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어른이라도 너무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태도, 아무리 높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경멸하는 표현한다면 우리는 거부하는 것, 이 자세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상의 권력과 지위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인가? 그러면 존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는 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태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소원한 것을 실행할 때 소원했어요. 그런데 이 소원한 걸 지켜나가다 보니 손해가 생길 것 같다. 근데 하나님께 한 소원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치 기준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며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앞부분은 실제 삶에 벌어지는, 특히 이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인 금전 문제를, 특히 고리대금과 뇌물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간의 금전 거래는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요,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현대적 관점을 가지면 빌려주면 뭘 받아야 되죠? 이자를 받지만 여기서는 돈을 꾸어주면 채권자 같이 맨날 문 두드리면서 빨간 딱지 붙인다, 이자 내놔, 이제 1년 지났으니까 4배 갚아, 이런 식으로 악덕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함을 기본을 두고 이자를 받지 않고 무이자로 무기한 빌려줄 수 있는 넉넉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여기서 실천하면 안 되고 현대를 살아가니까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 당시는 그랬던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하는 고리대금은 악한 행위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겠지만 히브리어라는 성경의 맨 처음에 쓰였던 단어, 이자라는 단어는, 특히 히브리어는 이렇게 파생 단어인데요, 원래 원뜻의 시작점은 물어뜯다라는 단어에서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적 개념으로 이자는 은행에 넣어서 불려가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이자 개념은 강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보면 은행에 넣어서 돈 불려야지 우리 생각이 아니라 이자를 단어 보면 나쁜 짓이 깔려 있는 것이죠. 물어뜯어서 돈을 취하는 게 이자에 깔려 있는 원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 사고에 상대방을 물어뜯어 강탈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악이 가득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으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물어뜯어가며 강탈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문제에서 뇌물도 거부해야 됩니다. 에스겔 22장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가 표시해 놓은 그 파란 글씨에 피 흘리려고, 이거는 뇌물은 단순히 뇌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뇌물로 인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잃은 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금하는 것이죠. 고리대금과 뇌물은 개인의 탐욕으로 인해 이웃을 해하는 영역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2절에서 5절 앞부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으로 해야 할 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 또 아이러니하게 십계명과 비슷하게 꼭 10가지가 나옵니다. 분명히 성전을 언급하기 때문에 제의적인 내용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몸을 거룩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피를 묻히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의적인 것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율법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해왔기 때문에 실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에서는 종교적인 측면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일상의 사회적 윤리, 특별히 이웃을 배제하지 않은 그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5절 뒷부분에 이런 일을, 즉 2절에서 5절 앞부분까지 해야 할 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지키며 행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받습니다. 저는 여기에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처음 질문이 뭐였죠? 누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그럼 마지막 대답은 너 이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라고 대답이 끝나야 될 것 같지만 이 시편 기자는 삶의 전 영역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냥 성전을 들어갈 정도의 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요동치 않을 거야.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너는 성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제의를 넘어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넘어 일상의 자리에서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지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와서 너 예배 드릴 자격 있어? 제의적인 거 묻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니? 그렇다고 그 못 살았다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공동체 예배가 우리의 구석구석의 삶의 예배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질문이죠. 여기에서 시작된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 마무리되면 좋겠다. 이웃을 험담하지 않는 것으로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강탈하지 않는 방식으로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내길 소망한다라는 그 말씀이 시편 15편에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서두에 말했듯이 이 시편 15편의 고백이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못된 신앙인, 모태신앙인 41년간의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귀한 영향으로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신앙의 바톤을 저한테 넘겨줬지만 그 받고 유지하는 건 저에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죠.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 해서 제가 잘 믿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성경책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가지고 다녔고 지금도 저희 아이들에게 헌금을 꼬박꼬박 토요일날 준비해서 나아가는 종교적 제의는 잘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바랄까? 하나님께 그 모습보다 일상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여기에서 모이는 공동체 예배 제의적인 것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는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여 이웃을 살리고 이웃이 없이는 예배가 없다라는, 하나님 없이 예배도 없지만 이웃이 없이도 예배도 없습니다. 나만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닌 세상을 살리러 오신 예수를 닮아 우리도 세상을 살려내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이미 사실 잘 알고 있는 문장이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여기에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기준 세웠던 말씀, 오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그 아모스의 말씀과 오후에 들었던 이 시편의 말씀을 새기고 일주일 동안 고군분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그 살아낼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있는 성전이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이 하나님 증명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